믿음의 용장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뉴욕의 어느 뒷골목에서 14살의 흑인 미혼모가 딸을 출산을 합니다. 이 둘은 이때부터 이제 뉴욕 거리를 전전하면서 노숙자로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무료 급식소와 쓰레기를 뒤지면서 굶주림을 해결하죠. 이들에게 정말 희망이 있어 보입니까? 언제나 이들의 잠자리는 차가운 길바닥과 냄새나는 뒷골목이었어요. 그러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노숙자가 이제 모이는 텐트촌으로 이제 가게 되죠. 미혼모의 딸은 노숙자로 지내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깊이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처럼 되기 위해서 한 권의 책이라도 더 읽고 한 번이라도 더 생각을 깊이 하기로 선택을 하지요. 그래서 특별히 노숙자 텐트촌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특별히 그런 시선들, 그런 위험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걸 다 감수하면서 필사적으로 학교에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이 딸은 쓰레기더미나 길거리에서도 공부를 하면서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환경이 녹록지가 않아요. 12년 동안에 12번, 12학기 동안에, 12학년 동안에 12번 학교를 옮겨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나 공부를 포기하지 않죠. 한 달에 5권씩의 책을 읽고 버려진 뉴욕의 신문을 죄다 주워서 정독을 했다고 해요. 새벽 4시에 학교를 가서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밤 11시였대요. 매일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답니다. 찌들게 가난한 환경 때문에 대학을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하버드 4년 전면 장학생에 가서 당당하게 입학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대학을 다 졸업을 했고요. 워싱턴 DC에서 공무원으로 노숙자 어린이들을 돕고 있는 참 귀한 일을 하고 있는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가난은 절대 변명거리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저를 더 이상 노숙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제 이름은 카디자 윌리엄스입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과연 절망 속에서도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좀 나누시면서 특별히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길 바라고 그 말씀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을 딱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절망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1절 말씀 보니까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혹시 잘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전 605년입니다. 주전 605년에 그 당시 서부 역사에 큰 획을 긋는 큰 전쟁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당시 세계를 장악하고 있던 제국이 이집트 제국이었고 떠오르는 신흥 제국이 있었는데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이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여기서 누가 승리를 하느냐면 바벨론이 승리하게 되는데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 바벨론 왕, 그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이 사람의 이름을 참 기억하기 쉬워요. 이 사람은 몇 살 때 왕이 됐냐? 4살 때 왕이 됐습니다. 느부갓네살. 한 4살 때 왕이 됐다. 쉽게 기억이 되죠? 자, 이 사람이 고대 근동의 최고의 통치자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무시한 이 남쪽 이스라엘을 유다라고 그러는데 이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이집트와 동맹하지 말아라. 이것을 어기고 이집트와 동맹하는 바람에 이집트가 멸망하면서 남유다도 같이 멸망해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가요. 그게 여러분 그 유명한 성경에서의 유명한 유대인 민족의 1차 포로가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제 바벨론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 중요한 그릇들을 그냥 다 강제로 가져가 버리고
왕족들과 귀족들의 자녀들도 포로로 잡아가요. 자, 그 내용이 3절과 4절의 말씀에 이어져 나와요. 잘 한번 보세요. 왕이 관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4절을 보시면 바벨론 왕궁에서 일할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머리가 아주 명석한 머리가 아주 좋은 어린 소년을 뽑았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니까 다니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붙들려 갔을 때 나이가 몇 살로 보느냐면 16살쯤으로 봅니다. 그리고 21절 오늘 본문 안 읽고 왔습니다만 21절쯤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러면 다니엘은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던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레스 왕 원년까지 최소한 66년입니다. 66년 동안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의 포로를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춘기 시절 16살에 붙들려와가지고 82살 82세까지 평생 동안에 비극적인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16살에서 82세까지 궁중 생활만 했대요. 궁궐에만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족 이야기가 전혀 안 나와요. 그러면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사람이 결혼도 안 했구나. 평생 혼자 살았구나. 참 외롭게 살았겠구나. 자, 이때까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다니엘의 눈앞에 나라가 망했어요. 다니엘의 눈앞에 나라가 망했고 16살 어린 나이에 이방 나라에 외국 나라에 포로로 붙들려옵니다.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족 하나 없이 궁중생활만 외롭게 살아가요. 개인적인 절망을 그렇게 겪었단 말이에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바벨론 땅은 어떤 땅이냐면 외롭고 힘들고 눈물 나는 고통의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포로된 이 다니엘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바벨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게 살아야만 하는 곳입니다. 바벨론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있어야만 하는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가려 뽑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고통받아야 되는 것이 어디냐면 이 바벨론 땅이에요. 외로움의 장소고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외로움에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이 어디냐면 이 바벨론 땅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다는 특별히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야 되고 조롱을 받아야 되고 힘들게 살아야만 하는 것이 이 바벨론 땅이에요. 여러분 그동안에 당연히 누려왔고 의존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내 눈앞에서 다 사라진 것이 어디냐? 이 바벨론이에요.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내가 정말이지 떠나고 싶은 이 장소가 어쩌면 바벨론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바벨론을 허락하시고 심지어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오래도록 살도록 하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악한 사람 밑에서 나를 이렇게 밀어넣어가지고 일하게 하실까? 왜 믿는 사람을 아무도 없는 듯한 곳에서 외롭게 만드느냐? 왜 의롭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점점 내 생활은 왜 이렇게 어려워간다냐? 이제는 좀 살만해졌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고 왜 이런 병이 나에게 왔을까? 이런 질문을 목회하면서 많이 받아요. 정말 대답하기 힘듭니다. 그들이 왜 고통해서 왜 특별히 바벨론에서 고통해야 하는지 저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하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제일 먼저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죠.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의 머리 위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그리고 놀랍도록 하나님의 영광된 음성이 들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기까지만 해도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놓여있는 인생길이 결코 평등한 길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곧바로 어디다가 예수님을 몰아넣고 있냐면 광야로 몰아넣은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장장 40일 금식을 하셔요. 거기다가 여러분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야생동물과 함께 광야에서 지내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3절을 보시면 그런데 중요한 말이 하나가 있어요.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했습니다.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비록 바벨론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종들은 천사들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땅이에요. 우리가 잘못이 없어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죄도 짓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땅이 바벨론으로 인도하셨지만,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다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가 되게 하신 것 이것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 제국에서 다니엘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에서 네가 고통받고 있고 네가 힘들어하고 네가 병 때문에 나에게 눈물을 보이고 있을 때 나는 분명히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말씀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면 주께서 오시합니다. 어쩌면 느부갓네살이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성전에 그릇 다 가지고 가버린 것 같고 자기 창고에다가 자기가 넣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먼저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주권자예요. 우리가 그곳에 바벨론을 가서 고생하고 있고 바벨론을 가서 힘들게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해와 같은 우리 인생사, 여러분 특별히 뜻하지 않게 만나는 눈물과 고통의 장소예요. 이게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아요. 도무지 앞에 뭐가 있는지 진퇴양난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을 보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말씀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끔찍한 우리는 정말 잊고 싶지 않은, 단 한 시간도 잊고 싶지 않은 그 바벨론이 놀랍게도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의 장소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또 다른 정보도 있습니다. 1차 포로 때 주전 605년이라고 그랬죠. 자, 8년 뒤에 주전 597년에 2차 포로 시기에 누가 잡혀갔냐면 에스겔이 잡혀가요. 자, 대선자 에스겔인데, 자, 좀 오늘 성경을 좀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좀 어려움을 겪으신 분 계실 수가 있는데 쉽게 좀 말씀을 좀 풀어드릴게요. 자, 에스겔이라는 사람도 바벨론 포로로 묻어나갑니다. 자, 이 사람에게도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냐 1절을 보시니까 1장 1절에 30째 해 넷째 달 초다세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했습니다. 에스겔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누구에게나 바벨론을 가면 암담하고 처참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 가니까 예루살렘에서는 하늘문이 안 열렸어요.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문이 안 열리고 하늘문이 안 열렸는데 어디에 문이 열린 거지? 바벨론에 가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그 절망 속에 어둠 속에서 무엇을 보게 하냐? 소망을 보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에스겔 같은 경우는 자, 오늘 보니까 30째 해라고 시작을 하죠.
선지자입니다. 보통 30살쯤 되면 이때부터 사역을 시작을 해요. 자, 에스겔 입장에 봤을 때는 내가 이제 30살 나이가 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시 내 끝으로 밖으로 내보내주실 거야. 다시 밝은 빛이 있는 곳으로 내보내주실 거야. 안 내보내십니다. 바벨론에 그냥 놔둬요. 포로된 그 자리에 놔둬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거기서 28절을 보시면 28절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숨막힐 정도로 힘든 장소, 끔찍한 장소죠. 생각하기도 기억하기도 싫은 장소잖아요. 근데 그 장소가 말이에요, 끔찍한 숨막힐 끔찍한 장소가 숨이 멎을 만큼 놀라운 하늘의 신비를 맛보는 장소로 하나님이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주님을 진정으로 볼 수 있을 때는 인생의 순풍이 부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내가 그토록 하나님이 보고 싶었고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었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놀랍게도 인생의 역풍을 만났어. 그동안의 순풍만으로 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달려왔는데 인생의 역풍을 만나서 병이 걸렸어. 인생의 역풍을 만나서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인생의 역풍을 만나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바로 그때 하늘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요, 더 좋은 기회, 더 좋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면 얼마나 좋을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놀랍게도 하늘문은 바벨론에 있을 때 열립니다. 여러분, 사로잡힌 자의 속에 있을 때,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린단 말입니다. 이게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처음에 악한 상황에 처해가지고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아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요. 주님의 은혜를 입어요. 그렇게 해서 상황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주님 앞으로 나오느냐? 안 그러더라고요. 상황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교회에 찾는 발걸음이 점점 줄어들고 시험자는 아예 교회에 아예 발길을 끊기조차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고통받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아울러서 바벨론과 같은 그런 최악의 절망 상태에서 하나님의 문이,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특별히 믿음의 용장으로서 다니엘처럼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꼭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러면 이 힘겨운 바벨론에서 나를 어떻게 지켜내가 가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바벨론을 겪어보면 낭만과 절망 때문에 믿음은 뭔 믿음인가? 이 바벨론 가운데 내가 누구를 지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은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누가 있으면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세 친구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혼자 있는 것 같습니까? 절대로 혼자 있지 않습니다. 내 주위에 우리 성도들이 계신다고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성도님도 계신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사람이 얼마든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보면요, 이 사람들의 이름만 보아도 이 사람의 출신, 적어도 왕족이나 귀족 출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이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전부 다 유일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뜻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본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뜻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나아가면 우리 절대로 가만 안 놔둬요. 우리 이름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절대로 가만히 안 놔둔다고 전부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실제로 말씀 보니까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서 다니엘은 벨드사사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이름 다 바꾸는데 가만히 다 제가 연구를 좀 해보니까 이 사람들 이름이, 자, 벨드사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로 이름이 바뀌죠. 이 이름 속에는 전부 다 어떤 뜻이 들어가 있냐면 바벨론에서 섬겼던 신들의 이름이 거기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너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돼. 여기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지만 그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고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결심한 게 나와요. 그게 8절 말씀이에요. 자, 그 유명한 말씀 우리 8절인데 앞에 보이시죠? 자, 한번 보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전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바벨론 정권이 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자, 이때 다니엘은 뜻을 전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이 음식을 주는 것, 이거 먹는다는 것, 이거 단순히 음식을 먹는다, 이 차원을 여러분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게는 왕의 호의를 받아들이고 왕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건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왕의 음식은 1차적으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음식이에요. 우상으로 더럽히진 음식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걸 가지고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나는 나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더럽히지 않겠다. 나는 다르게 살겠다. 나는 다르게 살겠다. 이 결심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상징되는 게 뭐냐면 바벨론의 종교와 문화예요. 바벨론의 종교와 문화 이동화되는 것, 이거를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채식과 물로 상징되는 단순한 삶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제안합니다.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세상의 것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제안을 해요. 12절에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시험하고 또 바벨론이 특별히 시험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막 흔들어 놓으라 할 때 절대로 우격다짐하거나 절대로 난폭하게 그리고 무례하게 굴지 않아요. 황관장에게 뭐라고 겸손히 청합니다. 열흘 동안에 시험 기간을 두자고 지혜롭게 제안을 해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대부분 큰 소리 내야만이 자신을 지켜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 앞에서 우격다짐하고 내 뜻을 큰 소리를 치면서 우격다짐을 해야 내 뜻을 관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길은 달라요. 여러분, 우상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는 문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이렇게 겸손하고 지혜롭게 처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 이방신과 문화가 득실하는 곳에 가서 여러분 공부합니다. 3년 동안 공부를 한다고 거기서 그네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네들을 압도한단 말이에요. 그들을 이끌어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통해서 발견될 수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부정과 부패 썩어 빠져있고 우상이 득실하는 이 바벨론 속에서도 놀랍게 창조적인 분리를 감행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으면서도 창조적인 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다움을 사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지켜가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지켜가고 창조적인 분리를 감당해 나갈 때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힘이 아무리 막강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내가 더럽히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르게 살겠다. 뜻을 전하면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고통받는 곳에 과연 이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나를 지켜보시고 언제든지 하늘문을 열고 계실 준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예요. 내가 어떻게 살겠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거룩하게 살겠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거룩하게 사는 삶으로 내가 정말 반듯하게 한번 살아보겠다 라고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동영상 한번 볼게요. 동영상 보는데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강력하게 영향을 끼친 한 청년이 나와요.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시고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바벨론에서도 하는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다르게 사시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르게 사시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탄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사탄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 역사에서도 바로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여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믿음의 농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이끌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늘 문을 열게 하여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되도록